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누구냐? 라고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다 뭐 김씨, 박씨 이런 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요, 근본이 되는 거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믿음으로 한번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희망 아니면 바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확신을 드러낼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다양한 사랑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숭고한 헌신을 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소망하는 믿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요,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면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우리들을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근데 제가 이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다 보니까요, 이 6절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5가지의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들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6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그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근심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잠깐입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요, 잠깐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개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느끼게 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잠깐일 뿐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 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의 문제를 이 말씀 가운데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양한 형태로 오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잠깐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쁨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나의 믿음의 실상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 가운데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넘어지느냐, 그런 차이를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테스트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가운데 내 믿음에 어떻게 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자녀들을 만약에 있다라고 본다면요,
운동을 하는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운동하면은 뭐 그 여성들의 어떤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김연아 선수의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힘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인데 뭐가 힘드냐면요,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그냥 밥 먹고 계속해서 훈련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에 부치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되게 안 됐다. 저 사람 되게 저러다가 잘못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은요, 바로 연단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 투자가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 참 단단합니다. 근데 그 금을 불로 계속 녹이면 그 금은 녹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은 우리의 연단이 그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자꾸 쌓여서 소망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망은 굳건한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데요. 그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그 아이러니함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닥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엄청 큰 현수막으로 그 교회 표가 써 있더라고요. 그 표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문제 안에서 어떤 괴로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소망하는 믿음, 그 확신이 찬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 고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성공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신앙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속 시원하게 다 풀어버린 것이 성공한 신앙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다 세상에서 만난 모든 문제를 기도의 응답으로 다 풀어버린 그 신앙을 성공한 신앙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것을 성공한 신앙으로 보았냐 하면은요, 그 여러 문제의 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신앙을 성공한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된 신앙. 변화라는 것은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변화는 어떤 강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주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신을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베푸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얻게 되고 그 변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그 주님을 왜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사랑에는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야 누구누구야 되게 사랑한다라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사랑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숭고한 헌신이 있는 그 사랑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우리 주님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지만, 더할 나위 없는 진정한 사랑이지만, 우리 이 사람들 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바로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데, 아담이 이제 하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겠죠.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와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아름답지 못한 여자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아담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와를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께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하나님 근데 하와가 가끔은 좀 맹한 구석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것 아니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부는 물론 유머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부는 서로 맞추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아내와 제 자녀를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요. 서울대공원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죠. 거의 과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스불을 끄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공원에 가서 서울대공원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을까요? 과천까지 거의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집에 갔더니 가스불이 꺼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밸브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니까 좀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갔더니 이제 막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또 저에게 슬쩍 옆으로 오더니 얘기를 합니다. 가스불을 끄고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밸브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들 웃고 계시는데요. 이 뒤에 한 분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다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 제 아내만 부족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하다고 해서 구박하고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맞춰가다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의 사랑도 이와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숭고한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숭고한 헌신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그것이 우리가 근심하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그 헌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헌신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주신 그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잠시 주어지는 문제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냐?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 목동 중앙교회가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아감으로써 그 믿음 안에 그 주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터, 그 반석 위에 차곡차곡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